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라고 하는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여러분 기억에도 조금은 있을 겁니다. 우주왕복선이 콜롬비아호가 있고 또 챌린저호가 있고 디스커버리호라고 하는 우주시대를 열며 미국이 강력하게 열어갔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1981년 상당한 시간 이전의 일인데 4월 12일에 실제 임무에 투입된 최초의 우주왕복선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해서 어디론가 도시로 가서 또 착륙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주시대를 열면서 우주왕복선이 만들어지고 이 비행기가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되어서 대기권을 뚫고 들어가서 지구를 도는 그런 시대가 1981년부터 있었습니다. 최초의 우주왕복선이 콜롬비아호입니다. 전체 중량이 2,000톤이었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외국 갈 때 타고 다니는 큰 비행기가 전보 747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런 비행기가 비행기 무게만 180kg쯤 됩니다. 그리고 화물, 사람이 타면 400톤 정도 됩니다. 400톤. 그 무게가 비행기도 큰데 2,000톤짜리 우주왕복선 감이 안 오죠. 그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이 콜롬비아호가 첫 비행에서 위성 궤도에 들어서는 데 성공하고 지구 주위를 4,636회 돌았답니다. 그리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옵니다. 첫 비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1일, 세월이 많이 지나갔는데 2003년도에 28번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텍사스 항공에서 대기권 진입 도중에 선체 결함으로 그만 이 콜롬비아호가 폭발합니다. 총 비행 횟수 28회, 총 비행 거리는 922억 149만 7천 킬로미터. 우리가 거리를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28번 그렇게 돌고 지구를 또 우주를 연구하고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런데 그만 2003년 2월 1일에 폭파되고, 사진 한번 올려볼래요? 두 번째 사진. 그런데 특별히 콜롬비아호 탑승자 7명, 이 큰 우주선에 사람은 7명밖에 안 탑니다. 계속 그랬습니다. 그 7인 중에 대부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많이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그들이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그 거대한 우주선이, 왕복 우주선이 폭파하면서 다 산화하고 만 거죠. 그 중에서도 선장 릭 허즈번즈와 유일한 흑인인 공군 대령 마이클 앤더슨, 이 두 사람은 같은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이 둘 다 휴스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충성스러운 성도들이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은 사고가 나기 3주 전 예배 시간에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사람처럼 의미심장한 간증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주선에 탑승하기로 한 것은 위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저의 사명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여행이 우리 모두와 인류에게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만일 이 여행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해도 저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더 높은 곳으로 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치 이 우주선의 영웅들처럼 인생에 의미 있는 선택으로 믿음의 영웅이 된 모세의 믿음이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 중에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대목쯤에 모세의 믿음이 불쑥 솟아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소개하죠. 그런데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이면 마지막 장, 모세의 죽음이 예견되는 그런 장이기도 하고 모세에 대한 평이 나오는 마지막 부분쯤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축복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모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알아줄 만한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소개하면서 모세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모세에게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볼 때 그 위대한 믿음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거절할 것을 거절합니다. 믿음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하나, 거절하고 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5절 말씀에 가보면 중요한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더 좋아하고, 뭔가를 거절하고 더 좋아하는 것을 택하는 거죠. 모세가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자주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정말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쩌면 매 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루를 사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것은 사소한 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선택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포기하고 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모세가 거절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애굽 공주의 아들이란 명예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이 위대한 왕조를 이루었으니까 거기 정통 왕자는 아니어도 어쨌든 왕자 반열에 서 있는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이란 명예를 거절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명예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집착하는 명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 명예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묵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로 하여금 참 거북스럽게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을 길러준 애굽의 공주가 모세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습니까? 자라는 동안 엄마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래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교육받고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주가 소중하다고 느낄수록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아들로 자라게 하신 섭리의 하나님은 더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위해 이제는 공주의 품을 떠날 때가 된 것을 모세는 압니다. 그가 믿음이 자라면서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애굽 공주의 아들의 명예를 거절하였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포기하고 버려야 할 우상들은 뭘까? 모세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들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가 병 속에 손을 넣고 사탕을 한 줌 움켜쥐었습니다. 겨우 그 병 속에 본인의 손이 딱 들어갔는데 사탕을 딱 움켜쥐고 나니까 병에서 손이 빠지질 않습니다. 빼려고 막 아무리 애를 써도 빠지지 않아요. 겁이 덜컥 나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가, 사탕을 놓으면 돼. 그러면 손이 빠지니까 엄마가 더 맛있는 사탕 줄 테니 얼른 손을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꼬마는 당장 손에 쥔 사탕을 놓기 싫어서 계속 울고만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꼬마, 이 어린아이 생각하면 참 미련하지요? 참 미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하지요. 그런데 혹시 우리들도 우리가 움켜잡은 보잘것없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거 붙들고 있느라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것 붙드느라고 이것에 마음이 뺏겨서 더 큰 것을 못 받고 있지는 않는가? 손을 놓으십시오. 포기할 줄 알아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 선택할 것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거절이 소극적 차원이라면 선택은 적극적 차원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거절은 거절을 위한 거절이 아니라 우리의 거절은 선택을 위한 거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이 좋아했다는 것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해서 거절해버리고 고난의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는 그 선택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기로 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서 목숨 걸기로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산 것이라고 말씀하는 히브리 기자의 설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매우 갓난아이였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궁에 들어갔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너무도 감사하게도 엄마 품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으며 자랐던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죠. 신앙적인 가치관이 잘 성숙되어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간할 때쯤 되니까 잘 세워진 가치관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할 것은 선택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한 이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에만 관심을 둡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그것입니다. 그가 생각을 바꿔먹고 신앙적으로 건강해지는 순간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뭘까?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압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애굽에 와 있는 그 약속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자신은 너무 편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애굽에 있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있는 것을 모세가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 머무르겠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섬기는 일에 기꺼이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이 애굽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모세에게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도 해야지. 아무리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모세가 더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아는 순간 거기에 모든 걸 건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들은 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죄 짓는 인생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일까? 보통 사람들은 모세 같은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까? 가치 있는 일은 못하고 죄 짓는 일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을까? 25절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이 말을 뒤집어서 해석해 보면 사람들이 왜 가치 있는 일에 목숨 걸지 못하고 죄 짓는 일에 자꾸만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에는 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쾌락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죄 짓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잠시 잠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의 쾌락이 지나고 나면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 대가가 심판이요 영원한 파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잠시의 죄의 낙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고난과 보람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 선택은 모세의 온전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순간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선택할 것은 꼭 선택하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믿음, 그 믿음은 바라볼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라볼 것을 바라볼 줄 압니다.
한 교회사 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한 이유,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한 이유는 상급 신앙 때문이었다. 교회사 학자의 그런 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히브리 기자의 해석인데 모세는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았다. 모세는 바로의 궁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은 주께서 상 주심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눈을 좀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중간에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세상의 쾌락도 고난도 잠깐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쾌락도 고난도 잠깐입니다. 하지만 상급은 영원합니다. 이 상급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급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택 소중합니다.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바른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관심 두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으셨던 것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장의 말씀을 다 써내고 히브리서 12장 딱 넘어가는 순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삶도 모세의 삶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 선장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닉 허즈번즈가 바라보았던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상급이었답니다. 그의 성장 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엄청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 영적인 자원봉사를 많이 한 거죠. 휴스턴 그레이크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인 스티븐 목사는 닉 허즈번즈를 섬김으로 경건을 실천한 사람이었다고 회고합니다. 그는 닉 허즈번즈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미국 나사의 바쁜 일정에도 가정생활에 모범이었고 교회 생활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모범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이부 교회 학교를 섬기고 정기적으로 성가대원으로 섬겼습니다. 한 번은 바쁜 가운데서 지나치도록 헌신하는 그가 안타까워서 목사인 제가 어떻게 수고를 취하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특유의 미소를 띄우며 닉은 말하기를, 목사님이 상 주시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담임 목사는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닉 허즈번즈는 어린 시절부터 꿈이 별에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별에 가보는. 그리고 그가 제일 잘 부르던, 즐겨 부르던 찬송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다. 그 가사가 우리가 익숙하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버릴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그렇게 시작되는 찬양. 스티븐 목사는 아마도 사고가 난 순간에도 선장 릭은 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찬송가 중에 가장 마음에 새기고 늘 신앙 고백하듯이 부르는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그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 속에서 늘 사모하며 나가는 찬양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마땅히 선택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모세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하다 생각되는 것 버리되 거절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선택하고 오직 주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사명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며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고 믿음의 선한 자취를 남기고 좋은 믿음의 모델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